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준비죠. 그거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위치가 어떨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성경에서 의미 있게 처음 나온 곳이 어딜까요?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은 어디? 창세기 12장 2절이죠. 2절. 내가 지시할 땅. 내가 옛날에 내가 이제 내게 내가 보여줄 땅이죠. 이 보여줄 땅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장 21절에 보면 횃불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횃불언약.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찾아보시고, 이 내용 중에 뭐냐면 아브라함의 네 후손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 종이 될 거라는 거죠. 종.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0년 후 이 땅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중요한 위치죠.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의 조건이 뭐예요? 국도, 국민,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국민, 순서가 좀 바뀌었네. 마찬가지예요. 국민, 또 국토, 그 다음에 주권 대신 뭐예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 뭐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지만 똑같은 얘기로 영적 이스라엘의 신약에 어디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9장이죠. 2장 9절이죠.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일 겁니다.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영토는 뭐예요? 영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 근데 여기서 자, 뭐 법은 이제 십계명이 되겠죠?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뭐겠어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세우신 새 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이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이죠.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란 말이죠. 5장은 뭐예요? 5장 17절인가?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완성.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나갈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은 천국, 영적 천국이라고 그랬지만 천국이지만은 이면에 어떤 그 천국인 동시에 세상에서는 광야예요. 광야.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천국인데 세상에서는 광야예요. 무슨 얘기죠?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곳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해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통치하는 나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었나니죠.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죠? 이미 구원 얻은 거잖아요. 이미 already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5장 8절에 맞으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영적 전투. 가나안이 마찬가지인 거죠. 가나안이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기도 하지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시에 뭐였어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 가지 더 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시대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라는 건 침략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가는 그런 이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천국을 뺏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투의 책이에요. 동시에 뭐죠? 이것은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의 책이에요. 이거 대비되는 민수기와 대비되겠죠. 이건 순종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영적 모형으로 하여튼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어쨌든 있다는 말씀이고, 이제 가나안 땅은 중요하게 성경에서 전체도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우선 1절로부터 9절까지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하는 거예요. 사명 인계. 계승이죠, 계승. 어떤 사명이죠? 2절인가에 보면 너는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여기는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다, 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네가 인계해서 완수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먼저 지켜서 앞장서라. 동편 분배받은 성들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요 두 지파 반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쪽에 땅을 분배받아요.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돼요? 16절에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여기 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하라는,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하라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6절, 7절, 9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1장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갈렙과 함께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10명 중에서 80%가 부정적으로 보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란 말이죠. 정말 거목이죠. 믿음의 거목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어땠을까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속 강조하는 거, 특별히 9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일,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부담감, 두려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호수아보다 더 거창한 임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군인도 아닌 백성 수백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게 몇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정복하는 거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외우지 말고 가슴에서 여러분들의 새기고 힘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사명은 더불어 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느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느부산에서 모세가 죽죠. 쉽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성경을 보는 이 성경 조감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 조감하면서 뭐 깨닫다기보다도 보는 관점이 하나 뭐냐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직접적인 이유. 이것은 민수기 20장이죠. 민수기 20장이 뭐죠? 무리발 사건이에요. 무리바. 기억나시죠? 무리바 사건.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가지고 정말 못 들어갈 정도 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수아서,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여기는요 중요한 데가 있어요. 이 모세는 뭐를 상징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또는 예수죠. 그죠? 율법을 상징하지만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여호수아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 대비해서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은혜의 시대가 돌아오는 이미지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이죠. 2장.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은 어떤 내용이 있죠?
소위 정탐, 여리고 정탐이죠. 여리고 정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라합. 여기 갔는데 이 소식을 여리고 성에서 알았어요. 당국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갔는데 라합이 탈출시켜주죠. 탈출. 이 라합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이 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이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상천하지 하나님 그랬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거 이 라합의 말 중에. 지금 개혁개혁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됐죠. 하늘과 땅에서 신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신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하는 거예요. 열일곱 백성 중에. 그리고 당국에 고발하면 자기는 살고 이 정탐꾼들은 죽어요. 근데 목숨을 걸었다가 했죠? 이 정탐꾼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 중요한 단어가 몇 절에 나오니까 보증. 몇 절이요? 보증을 해라는 거죠. 무슨 보증입니까? 내 믿음으로 볼 때, 뭐 믿음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이 여리고성은 너희가 정복할 거다. 그러면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구원. 지켜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을 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따 붉은 줄을 매라했죠? 거기 붉은 줄. 붉은 줄이라는 단어가 2회 등장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 6장 23절에서 여호수아서 6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을 내렸던 이 라합 가정이 구원이 되죠. 이런 사건이 2장 사건이고요. 3장 여호수아서 3장은 유단 도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첫째가 뭐겠어요? 너희를 성결히 하라예요. 성결히 하라.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법궤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뭡니까? 홍수죠, 홍수. 넘치는 유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게 출애굽기 14장 어쩌는데 똑같은 그런 역사 한계 역사를 이루시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뭐예요? 첫째가 성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법궤 맨 제사장이 먼저 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리더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리더가 동시에 여기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강을 마른 땅처럼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하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4장 길갈의 기념돌입니다. 길갈의 기념돌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수치를 면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요. 요단강에 이제 이렇게 건넌단 말이에요. 건널 때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렇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여기가 이제 느부산이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죠. 여기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건너는데 이 건널 때 여기에 그러니까 먼저 누가 여기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법궤는.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그때 걷는 거예요. 그때 이 강의 강바닥에서 돌 12를 취해서 여기다가 12개를 쌓는 거예요. 요 지역이 이때까지는 길갈이 아니었어요. 이때 성경에서 나오는 길갈이라는 단어, 이 지명은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길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길갈 사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기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장복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길갈 사건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지명이 된단 말이에요. 기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정착하기까지 의미가 있죠. 나중에 이제 실로로 이제 등장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멸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뭐가 있겠어요?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그건 좀 이따가 5장에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홍해와 같은 바다와 강의 차이지 결국은 물을 가르고 땅을 말려서 백성들을 옮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통점.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왜냐면 여전히 강을 흐르니까 누가 묻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 돌무더기가 있는 거야. 왜 알죠? 큰 돌 1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애들은 애굽의 수치를 모르니까 이 땅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곳에 인도하셨다. 그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운 돌이 이 길갈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4장은 심플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영적 준비장입니다. 영적 준비장.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할례.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서 뭐라 했냐면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제2세, 출애굽 2세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게.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구약에서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행했어요. 이스마엘이
17장 했고. 신약에서는 할례가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세례는 이제 할례는 곧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랬어요. 할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세례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신약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할례를 명하기 전까지는 할례를 안 하던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할례를 행하라 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백성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의도적으로 나 아꼈다고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안 받아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예수 믿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세례 의식을 아직 안 했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명제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례를 세례를 행하기 위해서 세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한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증입니다. 인증. 그리고 참고로 할례는 언제 행할까요? 할례는 8일 만에, 출생 8일 만에 행하죠. 왜 이 8일일까요? 왜 8일일까요? 이 8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8은 신학적 의미로는요, 안식 후 첫날과 관련있어요. 안식일이 7일째죠. 하나님이 이제 7일째죠. 다음에 8일이죠. 이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뭘로 완성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의에 이르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9절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점,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한 무덤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은 예수 구원 구속사에게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완성의 의미. 그래서 이때가 뭐가 됐어요? 주일이 됐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할례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남. 구원. 이해가시죠? 이런 여러 가지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월절 지키라. 6월절은 어디죠? 출애굽 12장이죠. 출애굽 12장.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구원 기념일이에요. 구약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사건 다 알잖아요. 그죠? 6월절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이걸 못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제2회 6월절일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아무튼 6월절을 지키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14절이죠. 행하는 12절이 참고로 해야 되겠죠. 참고 12절 만나가 끊겼어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앞으로 40년 동안 내가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장 10일에서 정확하게 5장 10일에서 만나가 끊기고 이때부터 뭐예요? 그 땅에 소출을 먹게 되는 건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14절이죠. 14절 군대 장관이 나와요. 군대 장관, 그죠? 이 군대 장관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냐면 여기 14절 그 이후에 보면 뭐라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 나올 거예요. 이거 언제 나왔던 얘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이죠. 모세에게 했던 말이에요. 네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기억나죠? 이 용어를 볼 때 하나님의 현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를 들고 이제 구세군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영적 전투고 예수 또는 우리의 사령관이고 찬송가는 우리의 군가가 돼야 되고 뭐 우리는 군복을 입고 된다. 그래서 구세군 분들은 뭐죠? 목사님들이 군복을 입은 거죠. 사관이라고 부르고, 사관은 장교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복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정복전쟁 준비. 정복전쟁 부분을 오늘 할까 하다가 좀 매듭을 치려고, 그래서 좀 범위가 적긴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보겠어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겠죠. 여리고 전투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결론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리한다면, 첫째로는 저기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DFC 공동사역은 총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총단이 불가피하게 우리 리더가 세우는 거지만, 총단이 어떤 것을 함께 하기로 했을 때, 단톡방에 올리고 했을 때 우리 지체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반짝반짝하게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욕먹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9절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세 번째로는 그 요단강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라 그랬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리고 리더의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끝으로 배수진을 친신함입니다. 배수진을 친신함. 알다시피 여기 할례를 만나 했잖아요. 자, 40년 전에 12정 땅꾼이 정탐으로 와가지고 10명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견고한 땅이라고 이것은 여호수아도 갈렙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다. 여기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네. 팩트는 맞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땅 앞에 여리고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지금 뒤는 어떤 상황이죠? 요단강이 하나님께 요단을 갈라서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옮겼지만 요단강은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퇴로가. 아시겠죠? 뒤에는 넘치는 요단강이 흐르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사건의 중요한 그 사건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산책 나갔다가 현지 그 불량배들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도륙했던 사건. 그 왜 도륙당했죠? 그 디나 얻으려고 할례를 시키는 대로 했다가 청년들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우게 할례를 받고 싸울 수가 없죠. 이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 바로 이때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배수진을 치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